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또 표현이 그런데 아다리가 맞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교회 조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조금 생각하니까 미리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은퇴하셨던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보기도부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선영 권사님 중보기도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내년에는 그래서 은퇴하는 권사님들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그런 것들이 좀 기도하는 부분을 좀 같이 해주셨다 하고 좀 이렇게 임명하게 됐고요. 또 그래서 그 각 부서장들의 역할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좀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맡겨진 그 부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서도 좀 했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구역 활성화하는 것도 좀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소그룹 모임들, 구역들. 그래서 교구장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있고 또 교구 몇 구역을 함께 또 같이 저와 함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또 교구장을 좀 세워서 우리 성도들 좀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내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런 살펴보는 그 구역, 교구 그쪽과 또 이제 부서와 그런 이렇게 행정적인 거 아니 봉사 쪽에 같이 조금 내년에 조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렇게 쳐졌던 거를 올해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될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한 해이기도 해서 그렇게 좀 봉사하고 섬기는데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하여튼 한 거 기억해 주시고 이따 송구영신 예배 오고 이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오셔갖고 영시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받아 가셨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고 혹시 집에 있는 달력이 23년도 건가요? 24년도 걸로 바꾸셨나요? 저는 바꿨어요. 어제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때 내고 새로운 달력을 딱 걸고 또 아까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는 탁상 카렌다도 작년 거 치우고 올해 걸로 이제 해갖고 이제 2024년 올해가 아니죠. 하여튼 24년 걸로 좀 바꿔 달았습니다. 한 해가 넘어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똑같은 하루이기도 따로는 해요. 오늘 떠오른 해가 내일은 다른 해가 뜨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연도가 바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또 사실 별로 없어요.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가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해가 새롭게 되면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춰서 인생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또 정리하게도 되고 뭐 그런 유익이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보고 생각해보는 하여튼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죠. 잭 니콜슨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다들 이렇게 아실 텐데 그게 뭔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좀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또 시컨 한번 웃어보는 것, 특별히 장엄한 것들 한번 이렇게 그런 걸 바라보는 것,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노인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그런 장엄한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항원역에 피라미드를 보면서 카터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죠. 천국의 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지 안 했던 콜이 대답을 하죠.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다 하니까 카터가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냐? 뭐라고요?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관계 가운데 혹시 기쁨을
즐겁게 하는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상처를 준 인생, 상처를 받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과 얘기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나요? 좀 비장함이 있죠. 만물이 마지막이다, 이제 끝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시작이 중요하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일인 건 분명해요.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시작을 잘했는데, 내 시작은 창대했는데 내 나중이 쪼그라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 거꾸로 얘기한 거 아시죠? 네. 시작은 정말 대단하게 시작을 하고 되게 좋은 이미지와 생각으로 시작을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마지막의 모습이 영 별로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본인이 이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명한 이제 그 말을 좀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아니냐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자신의 삶에 그런 좀 유익한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또한 성경에서는 마지막을 살라고 권면을 해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내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몇 년이 흘렀나요? 2000년이 흘렀죠.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뭘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무의미한 무의미한 것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 마지막이니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큰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아요. 받는 그 훈련 중에서 좀 군기를 좀 빡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훈련 중에. 어느 훈련일까요? 네, 사격할 때예요. 왜 그렇죠? 실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군인들 군대 가면 실탄, 수류탄 같은 거 만져볼 일이 거의 없어요. 네, 폰만 이런 거 제가 편만 잡는 거지 실제로 이걸 안 준단 말이에요. 뭐 저야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탄이랑 수류탄 같은 거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방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실탄과 수류탄을 갖고 있으니까 드르륵 긁어버리는 거, 터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장은 평소에 만지지 않는 실탄을 가지고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 훈련 갈 때는 굉장히 막 좀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좀 사람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총에 탄창에 탁 하고 장전 탁 했어요. 사격을 팡팡 하는데 총이 안 나가요. 안 나갈 수 있어요. 총 정비가 안 되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든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엎드려서 하면 다리를 이렇게 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안 나와요 하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탄창이 들어가고 장전이 됐어요. 안 나간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나가면 어떡해요, 이거? 기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거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 총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소프로네세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그거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말도 침착하다, 냉정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가 어디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온 하루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도 하고 참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베드로는 지난 날을 볼 때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얘기 잡힐 거라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냥 따르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제자들까지 들먹여 가면서 모두 버릴지라도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호언장담과 이 외침과 이 자신감 있게 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잡혀가실 그때에 자신의 신념과 신앙과 열정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애들을 경험하게 되죠. 실패자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기록할 때마다 기도에 관련 얘기가 절박한 심정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잠깐 볼까요? 30절 30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41절에 어떻게 나오나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나요? 요건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본인이 못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그랬어요. 마귀의 먹이가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호랑이가, 맹수들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삼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분위기 등등을 살피며 저희들이 노린 먹이를 놓치지 아니하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휘둘려. 사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얼마나 제 유혹과 미혹이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죠. 뜨겁게는 액테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열심히, 열렬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잡아 늘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고무줄에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기면 쭉 늘어나는 거 있죠. 그만큼 늘어날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열렬한 마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 또한 어땠나요? 좌절과 절망을 했던 순간이 왔죠. 아마 베드로에겐 가장 큰 흑역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순간일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죠. 몇 번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했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그 한 패지. 같은 도당이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까지 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말과 행동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봐도 사랑받고 큰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거만은 동의도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한 그런 정서가 크면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크게 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혹 이 땅에서의 그런 사랑이 받으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어떻게 될까요? 삶해지고 치유가 돼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그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요. 사랑 못하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본 부모면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자식에게 너무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11절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청지기가 뭔가요? 내게 아니다는 거죠.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맡겨짐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하는 바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거는 책임감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개인의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청지기는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하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달란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 남을 보고 비교를 해요. 저분은 저거를 참 잘해. 그러니까 저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하네. 또 이것도 잘해. 팔방미인이에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안 생기나요? 질투 안 생기나요? 시기하는 마음 혹시 안 생기세요? 근데 그래요. 뭐 다른 분야 혹시 인정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분야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떨까요? 조정 목사님이 워낙 워십을 잘하시는데 누군가가 새로 왔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네. 말씀드려서 혹시 그런 마음, 사실은 목사인 좀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설교 더 잘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네. 그런 마음도 들긴 하면,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 안 시켜요, 설교를. 죄송해요. 물론 저는 잘 시키잖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 사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리 불국제를 너무 더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앞에서 티나게. 그럼 제가 질투해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힘이 생겨요. 근데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은사 주신 만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나 중심이어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내야 돼요. 또한 아시겠죠?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새로 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뭐 해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헌신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봉사를 하지 않아도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더 낫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라면 멈춰서 또 뒷걸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뭘까요? 뭐를 짓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다들 성전이죠.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지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도 그렇고 왕 중에 왕 그 메시아의 그 예쁜 그 다윗 아니에요. 솔로몬은 사실은 말년에 아주 그냥 별로였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전에 지어야 다윗의 성전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못 짓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릴레이와 같아요. 뭐라고요? 릴레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만큼만 뛰어가면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가 욕심, 그러니까 뭐 선한 욕심일 수는 있어요. 좋은 의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주신 만큼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가능하면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시죠. $5, $2 다 하잖아요. 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만큼이에요. 더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 생각을 하면 더 뭔가를 막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뭔가를 맡아서 했는데 너무 잘해서 그 권사님이 최고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들려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성과가 나와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 해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명확한 봉사와 섬김,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뭘 말씀하고 있나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탐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게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 청지기의 자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지친 분도 있고, 마음이 상했던 분도 있고, 또 기뻐했던 분도 있고, 행복과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쓰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처럼 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그 자리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신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에 또한 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마지막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마지막 날에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때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또 가까운 이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몸전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한 해를 정리하며 또 감사하시고, 내년 이와 같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에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마지막이 되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영광과 감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